성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 12장 전까지는 인류의 커다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죠. 예를 들면은 천지창조라는 사건과 그 다음에 타락, 또 홍수, 그리고 오늘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의 유명한 4대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죠. 인물에 관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4대 사건 중 커다란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탑 때 시작은 이러하죠.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은혜로운 세상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가 변함없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온 민족이 하나의 말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 갔다는 이야기이죠. 말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고 또 생각이 하나고 행동이 하나인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정확한 해석은 그들이 동방에서 멀리 갔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동방이라고 일컬는 것은 동쪽 에덴 동산이 있는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장소의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이상향입니다. 믿음의 본향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점점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점점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합니까? 그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믿음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이라는 것이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즉 이전에는 흙으로 진흙으로 건축물을 만들 때 보통 햇빛에 말려서 그렇게 건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돌을 다듬어서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기술이죠. 발전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편해지고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건축물을 짓는데 그 새로운 기술로서 그 건축물을 왜 짓고 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가 허락되어진 것들, 자기가 또한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심령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은 정확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또한 자기에게 특별히 더 많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도리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실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떠한 지위를 얻었다, 또한 어떠한 능력을 받았다, 또한 어떠한 물질적인 무엇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이죠. 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처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됐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이 직분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으므로 이렇게 마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이야기가 인간 모두에게 능히 나타날 수 있는 타락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떠한 무엇이 주어졌습니다. 허락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뭐가 되느냐라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면 벽돌이라는 놀라운 또한 신할평지라는 그들이 거할 만한 은혜로운 땅에서 은혜로운 기술을 가지고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특히 창세기의 이 사건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간이 능히 빠질 수 있는 타락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이 더 지나쳐서
또한 그들이 노아 홍수 때 이전처럼 심각한 심판의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약속을 해줬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온 전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될 정도로 인간의 타락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멸망의 지경으로 이르는 그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또한 온 땅이 다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그들을 흩으신 것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신 것이 이들이 더 이상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타락하지 않게 멈추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본문의 이 심판 앞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가 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기 위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초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끔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초리라는 것이죠. 깨달으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멈추라는 것이죠. 제대로 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늪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초리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자기들을 벌하신 것이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흩으심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악됨에서 깊이 빠져들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그래도 은혜로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은혜와 사랑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오겠지만 그 이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그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실패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 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심판의 회초리 앞에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 생각과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생명의 길로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